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에게는 때때로 시험이 닥쳐옵니다. 자, 신약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런 시험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사탄이, 마귀가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런 공격을 당할 때, 그런 영적 시험을 당할 때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에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괴롭고 고달프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것뿐이죠. 하지만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인내라고 하는 영적 보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욥같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시험 당하잖아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원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온다. 마귀가 주는 건데 하나님을 막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마귀가 딱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 생기는 거 봐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원망해라. 하나님 나쁘시다. 등 돌려라. 이제 좀 느슨하게 하세요. 이런 말을 속에서 계속 들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버리고 마음으로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 됩니다. 밥. 완전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에 형사하고 딱 붙어서 같이 가면 이런 불량배들이 날 건들지 못하지만 형사하고 등지고 딴 데 가면요 멀어졌네 싶으면 못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일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거 하면은 그 마귀가 아주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런 시험을 던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어떤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말년에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욥의 시험이 진짜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 욥을 죽여버리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닥치는 시험도 날 죽여버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딱 통제하시는 거예요. 대형견이 막 날 죽일 것처럼 나를 향해서 지저대도 목줄 딱 잡혀 있으면 더 이상은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끝날 것 같거든요. 나 이제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잡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못 오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구나.
그래도 날 지켜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이 인내가 가히 보석 같은 거예요. 영적인 보석이에요. 이 보석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 통제 안에서밖에는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심하게.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는 너무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날 죽일 것 같아도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내게 닥쳤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무려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도 사탄이 찾아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도 사탄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이번에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게 복을 마침내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험의 끝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마치면 큰 축복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아예 몰살을 당할 위기였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민족 전체의 금식이 오히려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위기는 진짜 위기였어요. 상황이 너무 무섭게 돌아가잖아요. 살벌하잖아요.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아예 민족 전체가 말살이 될 뻔한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때 그 위기가, 그 시험이 극복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벼락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벼락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보면은 아주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거 시험이구나. 너무 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요것만 딱 넘으면 되는데. 근데 요걸 못 넘으시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무너졌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역 고비가 올 때 또 무너져요. 같은 지점에서 또 무너져요. 이게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이거 빤히 보이는 건데 이거. 요거 참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자리 나오면 되는데. 끝까지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낙심되니까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나오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형사하고 등지고 딴 데 가면 못된 짓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이고야 지금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끝에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준비된 거 큰 복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무조건 이겨낸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절망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럴 때 진짜 마귀가 춤을 출 거고 우리를 쳐다보는 천사들은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려고.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제가 밥 굶으라고 그랬죠. 밥 굶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절망을 선포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까? 죽을 거 뻔한데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 거예요? 뭐 마시고 살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답도 나오지 않는데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되게 하시면 돼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까마귀가 가뭄에 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물어다 줘요. 그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사르밧의 과부가 이제 한 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란다 그랬던 그 과부가 그 과부를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병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장면을 연출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연출되도록 그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더라고요. 특히 큰 응답일수록. 큰 응답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응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싹 지워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A안, B안, C안 싹 지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의심할 거냐,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믿을 거냐.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생각하시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 건지. 계속 의심하고 계속 뒤돌아보고
뒷걸음질 친다.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달려나가는 거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갈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숨어 있을게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했죠. 골리앗 앞에서. 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면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인내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주시는 권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 물론 여기서의 지혜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위에 나왔던 그 인내에 대한 말씀에 대해 이해력을 가지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이런 경우 많죠. 또 반대로 딴 사람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난 보여요. 그러면 나 혼자 위험 피하는 거예요. 반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거든요. 나 보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딱 드려지고 나서 아람 군대가 눈이 딱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자기들이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잡으러 와서 정확한 그 지점에 딱 도착해 있는데 갑자기 어디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해도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내가 그걸 못 봤어요. 그때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게 하시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눈이 딱 떠지게 하시면 순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꽂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 지혜, 깨달음. 그래서 저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잘 모를수록 절실한 거 아니겠어요?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좋은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꾸짖질 않으신대요.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멍청하게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